10년 전에 양림동의 거리를 보면은요, 10년 전이 아니지요. 제가 양림교회 사역을 떠나온 지가 10년이 됐고, 그곳에서 사역한 지가 한 7년에서 8년을 살게 있으니까 한 17년 전 이야기죠. 17년 전에 양림동은요, 참 낙후된 거리였습니다. 오래된 집, 허물어 가는 집들이 많았고, 그 거리는 강주에서 어떻게 보면 참 최고로 좀 둔탁한 도시, 발전이 없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참 신기한 목욕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목욕탕은요, 여러분들이 보통 목욕탕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가정집에서는 목욕 욕조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한 3개, 4개 정도 합친 게 탕의 가장 메인 탕입니다. 그게 사람이 한 3명 정도 들어가면 물이 넘쳐요. 흘러 꽉 차고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참 그 목욕탕은 친한 사람이 아니면 가기가 참 힘든 목욕탕입니다. 그래서 동네 목욕탕이죠. 3,500원이면 돼요. 돈도 싸지요. 저와 부목사님들은 자주 종종 그곳에서 사니까 가서 그걸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면 며칠 동안 쉽니다. 또 여름이면 또 쉽니다. 자꾸 쉬어요. 왜 그러냐면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또 지금은 거의 대부분 번호 키고 많이 바뀌었지만 거기에는 옛날처럼 키를 넣어서 착각하는 그런 키예요. 참 옛날 목욕탕입니다. 아주 옛날 목욕탕. 그런데 그렇게까지 양림동이 참 발전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양림동은 젊은이들의 거리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식당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는 카페들이 들어와서 지금은요, 땅값들이 아주 그냥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 낙후된 집들이 도리어 이제는 전통 착집이 되었고 식당들로 바뀌어졌고, 그 집이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 해년마다 양림동 최근에는 그 거리에 성탄 추리의 거리로 불을 켭니다. 멋있죠.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참 이게 발전이 안 될 것 같은 그 지역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겁니다. 그걸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했던 또 연구위원들이 있었겠지요. 달라졌어요. 멋있게 변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참,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멋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진짜 멋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진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원리. 이스라엘은요, 땅을 몇 번 밟았습니다. 신명기 7장에 오기까지. 그들은 애굽이라는 땅에, 고센 땅에 70명이 이주했지요. 430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요,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되어졌습니다. 고센 땅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의 삶을 살았지요. 애굽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뭘 하든지, 왜요?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아주 천직이었습니다. 누가 안 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누가 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서, 요셉의 가족들이 와서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되죠. 자고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애굽의 바로 그 왕이 긴장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안 되겠다. 이들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동을 좀 강제 노동을 시키고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러한 것들을 지어서 자신의 왕의 치적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에 노동을 통해서 그들의 힘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 이 정도 되면 이들이 힘을 뺐고 통제가 되어지면 뭔가 조금 달라지겠지. 그런데 그들의 인구의 성장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뒤에는 배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바로 이게 우리는 힘이에요. 우리는 현장에 부딪힐 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놀라운 은혜는 어디 있냐? 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는 그 하나님의 배후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몰라요. 모르고 살지요. 430년을 살았다는 것은 애굽의 문화를 정착했고 애굽의 문화와 환경 속에 이제는 빠져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이들은 말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지만 흐릿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과 그런 열망들이 갈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줘요? 고통스러운 노동 현장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지요. 그때서야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요. 자, 역시 우리 인간은요 문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려움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죠.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딱 먼저 머릿속에 딱 생각할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어때요?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합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이스라엘은요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잘 몰랐어요. 그들이 언제 알았어요? 6월절의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요. 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찬미와 찬양을 해요. 그리고 광야를 살아갑니다. 40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어때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칼 곳을 준비하시며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오픈하기 시작하시죠. 200만 명이 장막 칠 곳을 찾는다는 것은 그 시절에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들이 그 장막 칠 곳 그리고 물이 있는 곳 그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뭘 느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야,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불평도 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묘미는 이 불평이 없으면 인간의 묘미가 아니죠.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좋다 하면은요 이게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우리를 어때요? 불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불평하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우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의 땅을 밟고 다녀요. 그 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땅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의 땅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신명기를 통해 모세를 통해 뭐래요? 그들이 밟아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신명기 7장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밟아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땅이에요.
여러분들 애굽 땅에서 살게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도 또 살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 눈마다 뜨며 40년 동안에 먹을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곳에서 살면 되지요, 안 그래요? 그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일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는데 그냥 그 땅에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 굳이 어디 땅으로 집어넣어요? 가나안 땅을 집어넣어요. 자꾸 밀어내요. 가나안 땅으로. 왜요?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해야 될 사역이 있기 때문이고 너희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서 8장 3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잘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광야 40년이나 예굽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던 게 바로 이 원리가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원리를 40년 동안 가르쳤고 430년을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어떨까요? 우리에게 삶에는요 두 가지 땅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는 어떤 땅? 애굽 같은 땅. 하나는 어떤 땅? 가나안 땅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디 땅에 거할까요? 애굽의 땅에 거한다고 봐야지요. 존 보넬이 말하는 철로 역정에 의한다면 뭐예요?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장망성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토성을 향하여서 가지요, 기독교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이 장망성에 거하였던데,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는 우리는 어디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그 땅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삶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원리는 딱 하나예요. 이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 땅의 환경이나 습성과 이 모든 걸 따라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걸 몇 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40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말을 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말을 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 말을 했더니 구름 기둥이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뜻을 들고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하나님 어때요? 아말렉 전투를 승리하게 만드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이에요. 저는 이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양림동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래된 목욕탕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건물을 부셨습니다. 부신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그랬더니 그 목욕탕을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았던 건물이 이제는 젊은이들이 오고 가는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돈을 만들지 못했던 건물이, 생산성이 없는 건물이 이제는요 대박나는 건물이 됐습니다. 뭐 했기 때문에요? 뭔가 방향과 방법과 원리를 바꿨더니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왔던 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자, 당연히 먹어야죠. 이 말씀 잘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 오해하는데 그냥 말씀만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떡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리가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의 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40년은요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놀라운 체험들을 가졌어요. 그 체험이 이들에게는 뭘 줬느냐?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게요 아주 단순한 논리인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분명한 100% 확실한 명제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는요 우리가 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을 통해 살아가는데 도리어 그 가나안의 은혜의 땅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어요. 자, 가나안은요 깨끗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뭐 담양에 옛날에는 금강, 레인보우, 제가 왔을 때 주공 1차 그 정도 아파트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아파트들이 세워졌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 하나로마트 앞에도 넓은 논들이 있는데 거기도 그냥 아파트 세울 김에 거기도 세워버리시고, 박물관, 그 대나무 박물관 주위도 아파트 세워버리시고, 하나님 이곳에 한 8만 명 정도 한 모일 수 있도록 그냥 이 담양을 아예 그냥 도시화 시켜주시죠. 만들 김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뭐 허황된 꿈일지 모르겠지만 왜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뭐 법적으로 저는 잘 몰라요. 이 땅이 그렇게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이 담양을 정복할 수 있는 신앙의 강함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가나안은 완벽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깨끗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더럽고 추했던 것이 아니라 청소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들은 문화가 아주 악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농사의 신을 섬겼다,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성적 타락이 엄청나게 강했던 지역이 가나안입니다. 하늘의 신과 땅의 신, 남신과 여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비가 오려면 뭐가 필요해야 돼요? 남신과 여신이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타락으로 인해서 떨어진 게 비예요. 인위적으로 자기들이 즐기기 위해서 그런 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 성전에서 뭐에 합당하게 성적 아주 쾌감을 느끼고 있었던 게 그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추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땅에 이들을 집어넣었어요. 뭐 하시려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이 사명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때요? 자꾸 이스라엘을 훈련을 시켜간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 철저하게 뭐 해야 돼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멋진 집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 도구로 누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뭐냐?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떡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세상의 힘의 균형, 힘의 논리, 명예의 논리, 권력의 힘,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이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진급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여러분들 삶, 여러분 너무 거기에 안 되면 내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우리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성공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삶 자체가 뭐냐면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너무 우리 집착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이 헌금 내주신 12월까지 해서 다 끝났지만 수많은 목사님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을 때에 각 교회들마다 많게는 30만 원, 50만 원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걸 받고 힘을 내고 그 교회들이 힘을 내고 누가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보내오니까 어때요? 감동에 빠져서 그들이 다시 힘을 내고 목회를 해요. 그게 우리가 수천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1억, 2억 주는 것도 아니에요.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목사님과 사모님 마음들이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어제 화순의 이양에 있는 교회 소식을 듣고 보냈습니다. 우리 교단다. 여러분들 주는 헌금은요 교단을 넘어서 초교파로 보내줘요. 침례교회 쪽 교회예요. 이양의 침례교회. 성도가 3명 있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일을 해요. 교회가 전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보냈어요. 문자가 왔어요. 이렇게만이요. 아니요, 죄송해요. 먼저 소식을 빨리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도와드렸을 텐데요.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누가 이 어려울 때에 우리를 관심 갖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도 교단이 다른데 목사님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다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신선하게 만든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나를 신선하게 만듭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기게 만듭니다. 참신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어찌할꼬. 그런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쓰고 남으면 나누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남자 여자가 무너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무너지고 여러분들 어때요? 여자와 남자, 돈 있는 자와 가난한 자, 병자와 건강한 자가 다 무너지고 그 안에는 경계가 무너지고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하나님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러한 모습들. 이건 그 시대,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 여자가 밥을 먹고 뭐 함께 식탁을 나누고 이건 뭐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요 이 문화는요 혁신이에요. 혁신. 그런데 그 문화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 오늘 이스라엘에게 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루어야 될 나라가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참신하고 신선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보여주고 있는 그 부가, 가나안 땅에 보여주는 힘의 지배가, 가나안 땅에 보여주고 있는 우상의 지배가 전부 다 진멸이 되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나가는 그 놀라운 신앙의 원리를 보이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5절 한번 말씀 봐보세요. 5절.
신명기서 7장 5절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단순히 진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무너뜨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뭐예요? 뿌리채 뽑아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힘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능력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봐보세요. 6절과 7절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 너희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를 택하겠고 너는 하나님의 성민을 불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가장 적은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수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른 민족에 비하여 모든 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뒤떨어진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택해서 가나안의 문화는요 그들이 생각보다 월등히 좋은 문화예요.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그 문화와 습관과 모든 것보다 아주 월등하게 발전한 문화가 가나안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걸 진멸해버리고 그 땅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런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것이 가나안 땅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서 있는 가정이, 여러분들 서 있는 일터가 가나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원리, 말씀의 원리로 사는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확고하게 보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에 하나님의 가나안에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편을 가나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가정의 환경들, 그것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윤리적과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남편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눈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볼 때에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개혁이 생기는 거고, 변화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참신한 신선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9절과 10절. 9절과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붙잡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알면은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더 행복해져요.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뭐라고 됐어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걸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들이 셋 됐습니다. 이제 큰애가 곧 있으면 군대를 가는 나이가 됐어요. 어느덧. 애들 키우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애들을 키우면 키울수록 나무집 아이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가면 갈수록 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도 내 자녀를 내 뜻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약속을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야, 5월 5일 날 되면 내가 이거 사줄게. 가만히 뒤돌아봤어요.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얘들의 약속을 지켰느냐? 야, 부도수표 진짜 낱말했더라고요. 제가요. 우리 아내에게 여보 10주년 지나면 내가 진주 목걸이 블링블링한 거 사줄게. 10주년 되니까 내 손에 돈이 있어야 말이죠.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말이죠. 또 말했죠. 여보 10년이 뭐예요? 20년 정도는 돼야지. 또 시간을 또 10년을 미뤘네요. 20년이 됐어요. 야, 이게 안 되더라고요. 참 우리는요, 뭐 하나 사소한 거 약속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 기회의 땅이야. 축복의 은혜의 땅이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 뭘 주냐면,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숲이 하나 주는데 뭔 숲을 주는 거예요? 나 너희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너 약속 다 지켜내. 그러니까 나 믿고 가.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천대까지 그 언약을 뭐 하시겠다? 이행하시겠다. 그냥 그때만 줘도 복인데 예.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며. 그런데 우리는 10절을 놓쳐요. 10절을 봐보세요. 이 10절을 여러분들 가슴에 좀 더 많이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10절. 그를 뭐 하는 자에게는 보응한대요. 언제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신다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 됐어요? 지체 아니하시고 또 당장에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부흥되기를 믿고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분명히 이 담양 행복한 교회가 이 담양 땅에 뭐가 되느냐?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거,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 뭐라고 됐어요? 어떤 교회가 되게 해달라? 어떤 교회가 된다고 그랬죠? 어떤 교회죠? 장로님들? 장자교회. 장자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축복의 권위와 모든 영적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술값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장자. 여러분들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권한이 에서에게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에 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택하신 것 절대 변개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를 섬기면서 세상에 보여주는 장자의 고난이 아니라, 세상이 말씀하고 있는 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난을 가지십시오. 그걸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손 안에 생각지도 못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분명 주님 말합니다. 천대까지 약속하셨어요. 뭐하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며. 그러나 주님은 도리어 내가 당장에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그 말씀을 깨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통로를 무너뜨리지 마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의 원리로 세워져 가는 귀한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나안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는 터전에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13절, 14절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함께 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뭐 하면은요? 법도를 뭐 하면?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가십시다. 왜 여러분들이 힘들까요? 왜 교회가 힘들까요? 자꾸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가십시다. 그 원리는 말씀에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어지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담양에 70개 교회가 존재하지만 이 70개 교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원리를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뭐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왕벌이라고 있습니다. 왕벌. 19절 한번 봐보세요. 19절 20절 19절과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20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21절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가나안을 정복하면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 7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7족속은 힘들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하나님의 힘이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 가나안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내 앞에 뭔가 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가나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아이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북쪽 가나안을 치죠. 남쪽을 치죠. 이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100% 진멸시키지 않지만 7년 넘게 7년 6개월 정도 전쟁을 해요. 1차. 그리고 나서 7족속을 정복을 해요. 그 다음에 12지파가 나눠서 그때서부터 또다시 전쟁을 해요.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뭘 보내겠다? 왕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뭐 하겠다? 멸하겠다. 왕벌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요 공격하면 숨을 곳도 없어요. 끝까지 쫓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특성상 끝까지 쫓아가서 그럴 때 공격하는 게 왕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눈에 보이는 왕벌이 아니라 주님은 영적인 왕벌, 주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고 그들을 물러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벌, 이게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기회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기회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리모델링해서 하나님의 천국 같은 나라를 세우는 게 너희들이 해야 될 기회라는 거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언젠가는 끝나겠지요. 당장은 아니어도.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2022년 우리는 나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내 삶의 주위의 환경에 주신 하나님, 내 가나안과 같은 그곳을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점령하고 정복해가는 수 있는, 이제 잠시 멈췄던 것들을 다시 정복해가고 회복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힘들 수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 노가대를 하면서 용돈을 벌였죠. 4만 원, 4만 5천 원 막 그거 받고 며칠 일하고 나면 2, 30만 원씩 받으면 그 돈이 엄청 컸거든요. 티코가 그 당시에 만 땅을 심으면 한 2, 3만 원이면 만 땅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티코 타고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신학 공부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알바한 돈으로 또 청년들 밥 사주면서 그게 행복했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는 인간의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하지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 말씀의 논리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이루고 하나님 천대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이루실 놀라운 그 약속을 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